기도 세 번째 법칙입니다.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빈다. 8항과 9항과 10항입니다. 8항은 우리는 겸손하게 자비를 빌기 위해 기도한다. 9항,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0항, 자기의 의를 말할 것인가. 8항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지 않아야 한다.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티끌만큼이라도 주장해서 허영과 교만에 부푼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멸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기도의 법칙의 핵심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신자가 가져야 하는 됨됨이를 강조합니다. 기도의 법칙이 응답을 받는 것에 응답을 받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자기 영광을 생각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지식의 결과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한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인격 됨됨이가 연단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에 이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의 세 번째 법칙이란 말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세 번째, 겸손입니다.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이기도 하며 신앙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번 텍스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한 사람들 3명을 예로 들고 있으며 첫 번째는 다니엘, 두 번째는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다니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해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여 싸우며 이미 오래 싸우니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겸손에서 순종과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이라는 것이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어떤 기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는 것과 그것을 보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출애굽할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홍해를 자기 발로 밟고 건너고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살았던 사람은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통틀어서 몇 되지 않습니다.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겸손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모자라는 것에 대한 원망은 늘어갑니다. 구제불능이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마땅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확신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기들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이것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무엇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날것의 소망이죠.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인 소망이 아니라 날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떼어낸 죄인됨에 대한 그 인식에서 오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소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창한 말들을 붙이지 않아도 인간 안에 담겨진 죄의 깊이와 적나라함을 그리고 그 철저한 불가능성과 악함과 구제불능을 깨달으면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자랑이겠습니까? 응답이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자랑은 구원의 소망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국가에 있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 좀 더 나은 자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으니 탐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멀어질 것입니다. 구항입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기 위해 어떤 희생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을 안다면 담대히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내용의 깊이가 달라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쉽게 요구하고 또 쉽게 바라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으나 때로는 반대일 때도 있는 것이 신앙이니까 말입니다. 화해를 얻기까지 성실하게 용서를 강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화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또 기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바른 길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서워 떨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병든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난 증세만을 치료하고 병의 원인 자체를 등한시하는 미련한 짓을 배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두 개는 다른 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는다. 나아가서 증세만이 아니라 원인 자체를 치료하고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빵과 떡을 구해서 빵과 떡을 얻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깨우쳐야 될 것이고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질병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 함께 만들어내는 죄의 성향,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만병의 뿌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 닿을 만큼 많을지라도 죄성을 들여다보지 못한 기도는 그저 어린아이 손에 주어진 산더미 같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겸손과 소망이 함께 하여 붙드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소망이 참 좀 더 나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시는 의인은 자기 죄성을 깊이 뉘우치고 소망을 하나님의 자비에 두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죠. 겸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그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우신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요한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칼빈이 이 내용을 덧붙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계명과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사는 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맑은 양심을 가짐으로써 주께서 진정한 경배자들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약속들로 자기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경건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이 복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으려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인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땅히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장하려는 것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는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계명을 지킴과 말씀대로 살아감과 순종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도의 근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것 자체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유용서, 관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랑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한 소망의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깨우치시고 이 땅의 허상을 보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며 겸손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